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녹음이 잘 되지 않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제가 녹음하여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도로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폭동으로 인해 위기에 몰려 있었죠. 그리고 그 로마의 천부장에 의해 구출이 되어 체포되어 가는 중에 그가 천부장에게 말할 기회를 얻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군중들 앞에서 연설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고 또 그것이 허락되어 그가 그 앞에서 자신의 간증을 이야기하는 내용을 함께 다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체포되는 이 과정 속에서도 그분의 크신 계획 가운데 바울을 보호하시고 또 바울이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셨습니다.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억울함과 오해가 겹치는 상황 속에서도 오직 복음의 말씀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억울함이 있더라도 오해가 있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가 늘 붙들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유대인 군중들을 향해서 변론을 하는데 그 핵심적 내용이 뭐냐? 이것입니다. 내가 전하는 예수 그는 너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과 또 그 율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야말로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제 말씀에 다메섹 도상에서부터 하늘에서 빛과 음성이 들려서 자신이 앞을 볼 수 없게가 되었고 또 사람들에 의해 다메섹 성으로 이끌려 가게 되었던 내용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오늘 12절에 보니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12절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느라. 아나니아라고 하는 아주 경건한 다메섹의 유대인에게 그는 이끌려가게 된 것이죠. 그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보라라고 명령하는 순간 놀라운 일이었죠. 사도 바울이 보지 못하는 그 눈이 다시 열려서 보게 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부터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지금 이 아나니아는 바울이 보았던 환상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눈이 멀고 다시 보게 된 이 기적과 같은 사건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바울 너를 택하여 그분의 뜻을 알게 하신 것이고 14절 말씀처럼 그 의인을 보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의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핍박하고 죽였던 그 예수님이 바로 의인 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는 이 바울의 사명을 알려주는 것이죠. 앞으로 사람들 앞에서 그 의인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너를 불러주신 이유요 사명이다. 이것을 지금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이런 믿음의 거장이 되기까지 그 옆에서 그를 도와주고 세워주고 또 그에게 사명을 알려준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혼자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이 아나니아는요. 우리가 쉽게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그 이름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와는 동명이인입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기억해도 바울을 다메섹에서 이끌어준 이 아나니아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죠. 바울 그는 아주 유명해졌음에도 아나니아는 사실은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이 아나니아 없이 다메섹 사건의 이 환상만으로는 복음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환상 속에 만났습니다만 그 기적만으로는 그가 정말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앞으로 그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여러분 결국 알려줬던 사람은 바로 아나니아였다는 것이죠.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교회에 이런 아나니아와 같은 분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바울과 같은 자들을 세워가는 아나니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새로운 새가족들이 많이 오고 계시는데요. 정말 어떤 분은 바울처럼 앞으로 무한한 영적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처음에 어떤 영적 체험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또 신앙생활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많은 은혜들이 있어도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또 나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내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옆에서 알려줄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이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로 연결해주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네트워크를 만들어줄 바나바와 같은 사람도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남성 리더십들 안에 이 아나니아와 같은 바나바와 같은 분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특별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이야기가 조금 더 진행이 됩니다. 다메섹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와 성전에 기도를 하는 내용이에요. 성전에서 기도할 때 바울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주님께서 또 환상 중에 황홀한 중에 말씀하시되 여기서 여러분 성전에서 주님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환상이
성전 가운데 보여지게 되고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유대교 이단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유대교를 무너뜨리고 유대교를 반대하는 거짓 사설을 전파하는 자다 생각하여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인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냐면 나도 당신들처럼 유대교에 열심이었던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의 열심이었냐면 다메섹의 그 형제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일에 내가 앞장서서 했던 것이고, 사실은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서도 나는 그들의 옷을 맡은 책임자로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나도 당신들과 같이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가졌고 그런 생각을 가졌지만 지금 내가 이렇게 변화된 거 보면 이 주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정말 이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이분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예수님께, 주님께 항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말씀하시지만 아닙니다. 제가 저의 유대교 배경을 간증하면서 나도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라고 말하면 그들이 왜 안 듣겠습니까? 제 이야기를 들을 것입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또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21절에도 보니까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같은 입장에서 나도 동일한 불교를 믿었던 사람입니다 하면서 간증하고 전하면 그들이 받아들일 것 같지만 사실은 구원받을 사람들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예정론의 그런 의미도 맞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 성에서 너가 아무리 그렇게 전해도 이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주님은 미리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죠.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귀가 닫힌 백성이다. 마치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아무리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이야기해도 그들은 듣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미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완고한 생각 속에 선입견과 편견과 자신의 그 전통 속에 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지금까지 말하는 것을 듣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이를 살려두지 말자 하면서 더 크게 소리를 지르고 지금 소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더 난리법석이 난 것입니다. 바울을 죽여야 된다 하면서 대소동이 일어난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까지 바울은 이 유대인들 군중들을 향해 히브리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천부장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뭔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못 알아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막 폭동을 일으키자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말을 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고 신문하라고 하며 그런 명령을 내리죠. 24절 25절 읽습니다. 시작.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요, 불체포 특권이라고 하죠. 오늘날 마치 국회의원들처럼 아무나 체포해서 함부로 재판 없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백부장이라 하더라도, 로마군이 천부장이라 하더라도 로마 시민들은 황제의 명으로 보호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처벌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렇게 한 사람들이 처벌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부장이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알자마자
굉장히 놀라고 두려워서 지금 이 사실을 천부장에게 보고를 하는 것이죠. 아마 바울이 로마 시민이 이런 대우를 받았다는 게 밝혀지면 천부장도 이 죄를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놀래면서 지금 이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때 천부장의 반응이 참 재밌습니다. 27절,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도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사실 지금 이 시민권을 어디서 얻었는지 이 출처가 여러분 이걸 질문할 그런 상황은 아니죠. 근데 지금 이 천부장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이렇게 돈으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산 시민권을 바울이 갖고 있다고 하니까 놀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 어디서 이 시민권을 얻게 됐냐 지금 물어보는 것이죠. 이 시민권의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저와 나이가 좀 비슷했던 목사님 한 분이 일부러 미군을 자원해서 입대하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 나이가 많았는데 군대로 다시 들어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그 목적이 뭐였냐면 그분이 북한에 선교를 하고 싶은 비전이 있었어요. 북한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이 한국 사람은 북한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미국 사람들은 입국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 원비어 사건 이전에는 사실은 여행도 가능했고 또 그곳에서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는 특권이 이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그분이 미군에 입대하고 군종병이 되고 실제 시민권을 얻게 됐습니다. 아직 북한에 들어가다라는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가진 세상적인 어떤 시민권이나 이 힘으로도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귀한 사역의 디딤돌이 된 것이죠. 실제로 예전에 탈북 사역했던 한국 목사님들 중에 이 탈북자들과 함께 잡힌 분이 있어요. 얼굴도 한국 사람이고 말도 한국말을 해요. 근데 여권을 딱 보니까 미국 시민권, 미국 여권이에요. 그때만 해도 북한이 함부로 이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 함부로 못하고 결국 풀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때때로 이 사회가 말하는 그런 신분과 권력을 사용하셔서 우리들을 보호하기도 하시고 도와주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결국 그래서 이 권력이 갖고 있는 힘, 어떤 돈이 갖고 있는 힘, 이런 것들이 그들의 주안점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걸 가질 수 있을까? 심지어는 이 천부장은 불법적인 방법으로까지 시민권을 취득했죠.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는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가치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자신의 그 시민권을 사용하지 않고도 정말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언하는 일들을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과거에 가졌던 경력이나 신분이나 또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어떤 후회스러운 것이 하나도 없이 쓸데없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쓰임받을지 우리는 모른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바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 결박한 것들을 풀어주죠. 29절 30절 읽습니다.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아멘. 예, 말씀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위치를 가지고 바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계획이 나오죠. 뿐만 아니라 천부장 앞에서 바울을 높여주시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바울을 여기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이제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를 지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일 말씀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로마까지 보내셔서 복음을 증거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자신의 그 전통과 자신이 갖고 있는 종교를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확신을 가지고 전하는 이 내용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는, 진리에 서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혹시나 이런 유대인들과 같은 모습이 없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바울을 하나님이 높여주시죠. 그가 갖고 있는 시민권을 통해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억울한 상황에서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믿고, 당시 그 높았던 천부장이 바울 앞에 쩔쩔매게 하시는 것을 통해 결국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의로운 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어떤 계기가 되든지 어떤 상황이 되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증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오늘 하루에 호흡을 주시고 또 믿음 주셔서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모습 속에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 어떤 억울함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보호하심을 실제로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아나니아와 같이 하나님, 영혼들을 세워가고 또 양육하고 또 사명을 일깨워주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아나니아와 같은 또 바나바와 같은 하나님 인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보내주시는 새 가족들이 하나님 바울처럼 하나님 설 수 있도록 오늘 특별히 그림 1:1 양육을 우리가 하면서 구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양육을 통해 저들이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바울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듯이 저들이 오늘 말씀을 전할 때에, 사명을 감당할 때에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주님, 치료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한 영혼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디스크로 고생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주님 만져주시고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 회복이 다메섹에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체험처럼 아버지를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